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몇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사성제와 삼특성의 관계에 관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그림은 이제 그 부처님의 수행의 중심을 삼특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성제를 부처님의 수행의 중심으로 보았을 때, 12연기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우리 삶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의 어떤 관계를 보았을 때, 그 위쪽이 삼특상, 밑에가 사성제의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그림 보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 이제 업이 있죠. 깜마.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제 뭐 좋은 일을 했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했을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업이 되어 가지고 과보를 받게 되죠. 지금 현재 순간에도. 근데 과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조금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매 순간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 것도 어떤 과거의 과보로 인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냄새를 맡거나 또는 여러분이 좋은 소리를 듣는 것도 과보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보는 매 순간 일어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과보를 경험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이 이제 이런 비슷한 것 같지만 그 밑에 그림 보게 되면 과거에 대한 조작 관여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하고 그거 특히 이게 다르고 그다음 반응 부분도 그 성격이 조금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과보에 대한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그 조작 관여라는 부분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우리가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 한마디로 모든 것들은 아니고 주로 오염원들에 관련되는 것들이 문제니까 주로 여기서 쌍카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쌍카라입니다. 쌍카라. 특히 오염원과 관련된 쌍카라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 즉 올바른 선택, 그 다음에 나쁜 선택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위쪽은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밑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밑에 그림 보게 되면 과보라는 걸 이제 우리가 과보를 경험하는 것 사이에 이게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보를 액면 그대로 경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과보에 대한 하나의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여하는 과정이 그 타니사 스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는 과보를 액면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쌍카라가 과보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즉 과보를 받는 것 앞에 쌍카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때 말씀하시는 과보는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과보를 얘기를 합니다. 요걸.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과보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거를. 즉, 이쪽, 그러니까 순수한 과보는 우리가 약간 흐릿하게 인식은 할 수 있어도 이게 기억을 안 합니다. 이거는 기억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식객에서 의문 인식 과정으로 우리의 의문 인식 과정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 과정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그게 오염원도 여기 개입을 하고 이게 또 이 내용으로 기억이 되는 겁니다. 실제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예를 드는 게 사진이죠, 사진. 그래서 이제 이 순수한 과보 단계, 이거는 이제 사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보에 대한 조작 단계는 사진 해석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진일 때는 이게 뭐만 있냐면 색깔밖에 없어요. 색. 그다음에 이 과정을 거쳐 가지고 우리가 사진을 해석하죠. 그게 어떤 모양이고 어떤 형태고 그래서 그걸 인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그 이름이 있으면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관여하게 되는데 단순히 이런 과정만 있는 게 아니라 오염원들이 기입한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과정이 잘못되니까 경험도 잘못되고 문제가 생기고 반응도 그에 따라 잘못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연기가 진행돼서
그죠? 다시 태어남이 생기고, 그 다음에 괴로움의 무더기, 즉 노병사를 다시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그림하고 밑에 그림 차이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즉 쌍카라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군데가 있다. 그런 관점이 그게 크게 차이가 있는 거고 위에 부분은 그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삼특상이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수행의 본질이다. 즉 우리는 삼특상을 계속 철견함으로써 이 지혜가 계속 정장되고 결국 니빠나에 이르게 된다.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보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삼특상을 계속 관찰하고 이해하고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이렇게 되게 됐냐면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과거의 업은 이미 정해진 거죠. 이 과거의 업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원칙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업장 소멸은 남들이 업장 소멸을 시켜준다 그러면 불가능한 거죠. 부처님도 못하는 게 타인의 업장 소멸이에요. 그죠? 그래서 과거의 업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과거의 업을 조건으로 과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원인 결과 관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과보가 있으니까 당연히 과보를 경험하게 되겠죠. 이것도 조건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보의 내용에 따라서 이 과보의 내용을 조건으로 또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즉 좋은 과보에 대해서는 탐욕이, 싫은 과보에 대해서는 성냄이 일어나겠죠. 그런 형태의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는, 즉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이유는 과보 때문에, 즉 과보가 조건이 되어서 조건지어진 마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현상을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실제 모든 현상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물질 현상이든 물질 현상이든 정신 현상이든 모든 현상은 이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조건에 따라서 사라지고 다시 다른 조건이 있으면 다시 일어나고 계속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이게 모든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공통된 특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현상의 공통된 특징이니까 이게 진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관찰하면 몸에서도 관찰하고 신수심법, 마음에서 느낌에서도 관찰하고 마음에서도 관찰하고 그 다음에 법에서도 계속 일관적으로 이런 그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모든 것들의 공통된 진리니까 이걸 계속 관찰하게 되면 지혜가 계속 정장한다, 커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든 현상이 변한다라는 건 진리죠.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관점에서 보고 이렇게 모든 현상이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게 진리니까 이걸 계속 관찰하고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이거는 결국 괴로움일 수밖에 없구나. 변화하니까 계속. 그리고 이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질 뿐 나라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관여할 데가 없어요. 나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과 물질 현상이니까 나라는 건 없다라는 거죠. 이게 무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가 핵심이다. 이것만 계속 닦고 공부하게 되면 지혜의 정작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모든 게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없다. 그리고 나조차도 없으니까 어차피. 조건에 따라 일어나니까 나라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그런데 여기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 나라는 게 있다 없다라는 이 견해로 이렇게 이 함정에 빠지게 되죠. 내가 있다 없다라는 이건 잘못된 이제 그 견해죠. 부처님께서는 이제 아나따 즉 무아라고 우리가 번역하는데 가장 잘못된 번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아라고 번역한 거. 부처님께서는 이제 아나따를 이제 이게 통제할 수 없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네 몸은 늙고 병들어 죽을 뿐이다. 그거죠. 한마디로 통제할 수 없다. 네 뜻대로 될 수 없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통제할 수 없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네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네 몸과 마음을 네가 그렇게 중지하고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행복 자체로 여긴다 하더라도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그 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차도 있어야 되고 그죠? 옷도 입어야 되고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 외모도 가꿔야 되죠. 그러니까 몸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 몸 때문에 얻는 어떤 조그만 이익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해야 될 엄청나게 많은 귀찮은 것들이 있지만 이거 우리가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이 몸이 주는 약간의 즐거움, 행복 이런 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엄청 큰 불편함, 힘듦, 괴로움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요니소 수행은 이제 주로 이걸 보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성자들이 볼 때는 이 몸이 엄청 괴로운 존재입니다. 괴로운 어떤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제 몸은 실제적으로 잘 올바로 관찰했을 때 보면 몸은 괴로움 덩어리다. 실제 네가 생각하는 만큼 그런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고유한 속성, 고유한 실체가 없다.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아나타의 의미는 이거다. 내가 없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다. 모든 현상들이. 그러니까 이 모든 현상들의 공통점이니까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계속 우리가 경험하고 또 더 깊게 경험하고 더 철저하게 경험하게 되면 지혜가 계속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런 방식으로 잡게 되면 사실 팔정도가 조금 애매해져요. 사실은 팔정도가. 그죠? 선정하고 삼특상만 있으면 돼요. 이쪽에서는 사실은.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이 선정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사무량심도 닦아야 되고 보시행도 실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시체관, 부정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팔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선정을 위해서 이제 팔정도에는 뭐 선정도 있긴 하지만 이 선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 독자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에 대처할 수 있는 독자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선정에만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 삼특상을 수행의 모든 것으로 보게 되면 이런 어떤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떤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한 기술들 있죠. 기술들이 좀 이게 애매해져요, 이렇게. 이걸 왜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점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그 가끔 어떤 얘기도 하냐면 이 반응 부분 있죠. 그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 반응 부분을 이걸 이제 쌍카라, 이거 쌍카라거든요. 그래서 이 쌍카라도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으니까 이 쌍카라를 내가 올바르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갈고 닦는 게 아니라 이 쌍카라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관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쌍카라를 관찰한다라는 말은 하는데 쌍카라를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들고 그 내가 만들기 때문에 내가 없앨 수 있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쌍카라마저도 과보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으니까 이것도 일어남과 사라짐의 특징이 제일 핵심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쌍카라를 내가 만들든 누가 만들든 안 만든 조건에 따라 일어날 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성제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이게. 그 점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특상 쪽에서도 쌍카라 얘기를 하지만 쌍카라의 어떤 걸 보냐면 일어남과 사라짐을 보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성제하고 12연기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과보에 대한 조작 관여가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아비담마를 그렇게 중요하게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아비담마의 관점에서 봐도 이 그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과거의 업과 과보의 관계에서 이 과보는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문 인식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뭐 이렇게 맛보고 이렇게 감촉을 느끼는 이 오문 인식 과정. 5개 문으로 들어오는 감각의 유입. 이걸 이제 과보로 인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 윗바까지 있다라 그래요. 윗바까지 있다. 즉, 이 짓다는 오요문이 개입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해두까지 있다. 즉 이제 해두가가 없다. 오염원이 없다라고 뿌리 없는 짓다라고 그러죠. 이거를. 그건 이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 짓다는 한마디로 오염원이 개입이 안 된 짓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주로 사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사진. 색깔만 찍는다. 첫 번째.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식별을 하고 종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진을 이 과보에 대한 조작 관여는 한마디로 이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염원입니다. 근데 이 오염원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오염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염원들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오염원에 대해서는 탐진치라고도 표현하고 그다음에 아싸와 아누싸야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얘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 근데 얘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즉 나의 선택으로 인한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이게 내 선택으로 인한 거니까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쁜 선택도 할 수 있지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반응도 나의 선택으로 보는 겁니다.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진다고만 보질 않고 이 반응에 대한 선택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즉 올바른 쌍카라를 내가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쪽 사성제 관점에서 수행을 보게 되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는 게 이쪽에서. 부처님이 가르치면 제일 첫 번째가 이거예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 즉 구살라와 악구살라를 구분하는 것. 부처님의 수행의 첫 번째가 이거예요. 제일 첫 번째. 이걸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가 사성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문제죠. 사성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다음에 사성제에 필요한 기술들이죠. 팔정도라든가 이제 사무량심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핵심인 거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뭔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염원들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소극적으로 모든 현상이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질 뿐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없다. 즉 조건에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없고 나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셨죠. 이거 37조도품 관계도 보시면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아요. 해야 할 게. 가야 될 길도 많고. 우리가 선정과 삼특상만으로 모든 게 다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선정과 삼특상에서는 이 모든 게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고 조건에 따라서 소멸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변화 자체를 모든 것의 진리의 핵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닦으면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죠. 부처님께서는 삼특상은 사성제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 삼특상도 필요합니다. 사성제 근데 범위 안에서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범위 안에서만. 사성제 각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